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준 주제,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안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이 내용에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교회에는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외부에서 초빙된 부흥사 목사님께서 일주일간 뜨거운 말씀을 전해주시곤 했죠.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설교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대의 끝, 교회의 휴거, 그리고 대환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강단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남겨지시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여러분의 구원을 구원받을 기회조차 영원히 잃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어린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나온 밤의 도둑같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는 이 영화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10대 시절에 이 영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여성이 라디오 소리에 잠을 깨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라디오에서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밤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가 남편을 부르기 위해 돌아보았을 때 남편의 자리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실한 신자였던 남편은 휴거되었고 그녀는 이 땅에 남겨진 것이죠. 영화의 나머지 부분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정부와 경찰을 피해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그녀의 처절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제게 안겨준 두려움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를 잃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그 표가 무엇일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백신이 바로 그 짐승의 표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백신은 짐승의 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주어지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히 이해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성경과 필기구를 준비하셔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며 따라오시면 더욱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언제 주어지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은 교회의 휴거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 불법의 사람이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제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듯 그를 막고 있는 존재는 바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적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고 있는 자가 있어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지금 막고 있는 자는 바로 교회,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악을 막아서는 거대한 방파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막고 있는 자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갑자기 강하게 붙잡아 끌어올리다, 채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따르면 교회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이 핵심입니다. 그때에 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그때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테인데 이는 앞선 사건과 정확히 동기화된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는 바로 그 시점에 비로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 알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누가 적그리스도일지에 대한 수많은 추측이 난무합니다. 어떤 이들은 특정 정치 지도자를, 어떤 이들은 특정 종교인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막고 있는 자, 즉 교회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의 진짜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거대한 장막이 걷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세상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명 높은 짐승의 표입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짐승의 표와 유사해 보이는 기술이나 시스템이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와 과학계가 짐승의 표의 시제품처럼 보이는 아이디어들을 실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명령되는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는 교회가 사라진 후에야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표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에 따르면 대환난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샀거나 파는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라그마입니다. 이 단어는 새겨진 것, 도장, 혹은 문신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목축업자는 소나 양에게 불로 달군 인두로 낙인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시하거나 군인의 몸에 문신을 새겨 어느 나라에 소속된 병사인지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카라그마는 소유권과 충성을 나타내는 명백하고 지울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소유가 되고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증표로 일종의 낙인이나 문신과 같은 표를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표에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한 값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카라그마라는 단어에는 살을 베어내다, 살에 새겨 넣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크로칩처럼 피부를 절개하고 무언가를 체내에 삽입하는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이것이 더 이상 공상 과학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기술과 결합하여 노화, 장애, 질병, 심지어 죽음까지도 극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인간의 뇌나 피부 아래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여 인공지능과 인간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기술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인류를 초월하는 특이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그들의 몸에 무언가를 새겨넣는 시스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 문신은 주로 조직폭력배나 특수한 집단의 상징처럼 여겨져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신념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성경 구절까지도 몸에 새기는 것이 하나의 패션이나 자기 표현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문신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몸에 무언가를 새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거부감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훗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어떤 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때 사람들은 과거 세대만큼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행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숫자 666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대환난 기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강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때의 교회는 이 땅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들은 그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표를 받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은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짐승의 표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면,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라면 여러분은 그 표가 강요될 때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품에 안전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안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완벽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짐승의 표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혼란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휴거의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